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까지 신약성경 26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한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 하나님께 한번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눕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쉬는 곳곳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다시 한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순절 5번째 주일 2부 예배 나온 교우들, 지난 일주일 동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생기가 불어넣게 되어 짐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살아나는 군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오늘 말씀의 감동으로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가는 강력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상처는 치유받고 고통은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이것을 말씀으로 지나칠 것을 확신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적절한 은혜로 저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린도전서 27번째 강해의 제목으로 나부터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 교울과 함께 은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운데 어렵더라도 집중력을 갖고 잘 따라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확신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주중에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2개의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요일 저녁에 모이는 구원 그 이후반 저녁반이고 또 하나는 수요일 낮에 모이는 구원 그 이후 낮반입니다. 소그룹 모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공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간에는 함께 설교를 통해서 나눌 수 없는 심도 있는 주제 그리고 담론들을 인격적으로 토론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함께 모인 지체들에게 조금 더 성숙한 하나님 말씀을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에 이 시간을 굉장히 즐겁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동 중에 하나는 이 소그룹에 모여있는 지체들이 말씀을 객관화한다는 점입니다. 말씀을 객관한다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팩트를 1인칭화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화요일 날 모이는 그룹과 수요일에 모이는 그룹에서 지난 주간 함께 나누었던 사역들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녁반 사역인데 지금 저녁반은 김기성 목사가 쓴 삶이 메시지다라는 책을 갖고 챕터 바이 챕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메시지라고 하는 이 책에서 저녁반 팀과 지난주에 나누었던 한 구절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수왕수원의 8복 중에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태제를 갖고 지난주 함께 저녁반에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원 텍스트인 김기성 목사의 삶의 메시지에 나오는 한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없는 나를 상상할 수 없듯이 슬픔을 배경으로 삼는 기쁨은 기쁨일 수 없다. 일수 없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 없는 나를 상상할 수 없듯이 슬픔을 배경으로 삼는 기쁨은 기쁨일 수 없다. 김기성 목사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저렇게 현대적 감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날 담임 목사는 저녁반 지체들과 이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하여 부연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어려운 글이긴 하지만 제가 풀어서 해석했기에 저녁반 지체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이자 유대인인 마틴 부버라는 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제 신학교 때 만났던 마틴 부버는 저에게 보네프와 더불어 저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은혜를 주었던 주인공들인데 그가 쓴 이히 운투두 너와 나라는 저 책은 상당히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저 안에 담겨져 있는 담론이 얼마나 엄청난 도전이 되는지 지금도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글이지만 김기성 목사의 이 이야기를 함께 부연해서 설명한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전 교우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틴 부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너는 태생적으로 인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와 너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인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생적으로 인격적인 두라고 하는 너가 너로 보이지 않고 그것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I and you인데 I and it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you와 it의 차이는 뭘까? 마틴 부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you라고 하는 대상이 it로 보이는 것은 한 가지 전제가 있을 때임을 시사합니다. 그건 you가 비인격적 대상으로 전락될 때라는 것입니다. it라고 하는 대명사는 3인칭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제는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어느 날 나의 너가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가질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유리한가? 저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면 나에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가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그 너는 it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너라는 존재를 인격적 관계로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임을 부부는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반 팀과 이렇게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함께 모인 지체들에게 말했습니다. 김기성 목사가 너 없는 나를 상상할 수 없듯이 슬픔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기쁨은 기쁨일 수 없다는 이 해석을 이렇게 접목했습니다.
만에 하나 내가 너를 위하여 울 때 그 너를 인격적 대상으로 인정하고 그 인격적 대상의 관계로 울어주면 그때 비로소 나를 주님께서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만에 하나 내가 너라는 상대방을 비인격적 관계로 아니면 계산하는 관계로 아니면 이트의 관계로 어떠한 조건을 갖고 울 때 진정으로 나에게 울매에 대한 울매에 있어서 하나님은 위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두 번째, 팔복의 두 번째 내용인 너를 위해서 우는 내가 축복인가 하는 것을 질문할 때 그 너가 인격적인 대상인 것을 믿고 진실된 마음을 갖고 울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를 인격적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자 저녁반에 있는 지체 한 명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수없이 해봤지만 단 한 번도 진정으로 너를 위해서 운 적이 없는 것을 통회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서 우는 삶을 결단해 보겠습니다. 고백해 주었습니다. 그날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낮반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낮반은 박영선 목사님의 구원 그 이후라는 책을 갖고 챕터 바이 챕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낮반 지체와 나눈 것은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침범했습니다. 블레셋의 장군은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이미 심리적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은 초토화되었습니다. 마침 소년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갖고 전쟁터로 나갔다가 그 물고를 본 것입니다. 기가 막혔던 상황을 보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이하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께서 이 기록을 쓰며 그날 낮반 지체들과 함께 나누었던 책에 기록한 한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이긴 것은 골리앗이라는 상대방의 크기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원리의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이긴 것은 골리앗이라는 상대방의 크기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원리의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낮반 지체들과 함께 심도 있게 나누었습니다. 이 원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 이하를 보면 2주 전에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그 원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칠 때 이리와 늑대들이 양을 공격합니다. 소년 다윗은 물리적으로 이리와 늑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에게 골리앗과의 싸움을 나가기에 앞서서 사울에게 자기의 경험, 자기가 경험했던 원리에 대하여 강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사울 왕이시여, 내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이리와 늑대의 손에서 양들뿐만 아니라 나를 건져내어 주셨고, 그리고 오늘은 건지시고 내일은 건져 주실 것을 내가 믿었던 것처럼 오늘 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를 그렇게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건지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의 프린시펄, 원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이라는 외형을 뛰어넘는 무기였습니다. 지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원리가 지금 있습니까?를 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갖고 있었던 이 원리가 있습니까? 십수년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리를 갖고 있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들었던 풍월, 듣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이 원리를 갖고 있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그 원리가 바로 내 것이냐입니다. 주전 1440년대, 요즘에는 학자들마다 1200년대로 내려가기도 합니다만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모세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끌어 내셔서 당신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전거 과정,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명명합니다. 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멀리 잡으면 3500년 전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갖고 있었던 원리, 그 원리에 대입하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가던 전거 과정인 출애굽 사건이 오늘 2017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3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3500년 전의 사건이 What did it mean? 그것이 그 시대에 의미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은 그 시대의 텍스트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3500년이 지난 오늘 출애굽 사건, 그것이 What does it mean?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묻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재질문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35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그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부의 배처처럼 한 명을 제가 원고에는 없지만 지명해 보겠습니다. 청년이 제일 좋을 것 같으니까 청년을 지명해 보겠습니다.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가 지난 주간, 사순절 네 번째 주간 일주일 동안 저의 삶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 삶의 영역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삶의 영역은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란 영역에서 온유가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성과 죄성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졌고 자빠졌던 지난 일주일의 삶이 있었다면 그 영역은 온유에게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날 예배를 나왔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니 이집트에 있었지만
그 이집트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을 얻고 그분을 통하여 나는 다시 한번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은혜를 조명받고 승리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출애굽을 오늘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는가?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이 본문도 매일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행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음행사건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 기록되는 이 음행의 사건을 한 개인의 내 삶에 1인칭 객관화시키는 말씀으로 접목한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 기록되는 말씀 선포는 여러분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옮기는 결정적인 프린시플, 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슴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초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 정경화라는 목가적 가수가 있었습니다. 락 가수이기도 하지만 목가적 노래를 부르는 유명한 여가수 정경화 씨가 나에게로의 초대라는 노래를 불러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사에 있는 제목 그대로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의 음행의 이 메시지를 나에게로 초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음행 사건을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거주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음행 사건을 보고받고 날선 비판을 행한 편지를 보낸 것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하는 구절을 보면 구절이 약간은 낯섭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주석할 터인데 어렵게 주석하지 않고 여러분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학자들은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서신이 원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썼던 고린도에 보냈던 편지가 4개 정도가 있음을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라는 2개의 책을 보고 있지만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4개의 편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A입니다. 둘째는 A-1입니다. 셋째는 B고 넷째는 B-1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라는 이 2 책은 A-와 B-가 아니라 A와 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A-1과 B-1은 어디 있을까? 학자들의 의견은 B-1은 B 속에 편집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A-1은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실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의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이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편지가 분실되었다고 추측하는 대목입니다. 여기까지만. 우린 신학한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이해합시다. 그런데 이해는 하지만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가 뭘까? 학자들은 이구동성 A-1이라고 말합니다. A-1은 분실된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편지가 무엇이길래 이 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가?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에베소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첫 번째 이 소식을 받았던 고린도 사도 바울이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나머지 감정적인 필체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들으라. 고린도 교회 모든 형제들은 하나님의 심각한 비판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너희 남성들, 음행을 자행하고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내용이 그 편지 안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억울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억울합니까? 그 편지는 누가 받고 깨달아야 할 편지냐면 음행하는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편지는 보편타당하게 고린도 공동체에 보내졌다면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음행과 상관없는 자들, 절대로 음행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평범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까지 그 편지를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서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러자 약간의 실수를 범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두 번째 편지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통정리인지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본문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두 번째 교통정리를 하는 편지에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냈던 첫 번째 편지, 어떤 편지입니까? 분실된 편지입니다. 그 분실된 편지 안에서 음행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체에 대하여 사귀지 말라고 말한 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건 오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편지 안에 담겨 썼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구분을 짓자는 것입니다. 어떤 구분? 고린도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쫓아낼 사람들은 고린도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음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밖에, 고린도 교회 밖에, 다시 말하면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 전체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고린도 교회 밖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음행하는 자는 사귀어야 합니다. 왜 사귀어야 합니까? 그들은 마땅히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시켜야 할 대상이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회개시켜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너희에게 분실된 편지, 첫 번째 편지에서 사귀지 말라고 했던 당사자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음행하는 자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임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 그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하여, 그들이 행하고 있는 사악함에 대하여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들은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에서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들과는 절대로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는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11절을 봅시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니와, 여기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제라는 단어를 주목합시다. 형제가 누구입니까? 헬라어 아델포스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이 아델포스는 특수한 계층입니다. 아델포스라는 형제라는 단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무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을 하면 그들과는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참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형제가 음행을 하면 그 형제를 사귀지 말라.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음행하면 그들과는 사귀라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하여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언급했습니다.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공동체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것을 전제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은 만에 하나 나도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내가 음행한다면 나도 사귀지 말아야 할 대상인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주관화시켜서 그 말씀에 대한 접목 대상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라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자기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음행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이 메시지는 너희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교훈을 드립니다. 오늘 이상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교우 여러분, 말씀 적용은 언제나 나부터입니다. 말씀 적용은 언제나 누구? 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적용은 누구부터냐? 바로 나부터입니다. 어제 월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에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요나서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가기 싫어서 도망가기 위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 그냥 못 가실 수 없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풍랑을 맞게 하셔서 파선 직전에 이뤘습니다. 수많은 배 타고 있었던 선원들과 선장들이 두려워하면서 본인들이 들고 있었던 짐들을 배 밖으로 던졌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배 밑창에서 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선장이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깨웠습니다. 너는 도대체 죽게 된 상황에서 왜 여기서 자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일어나서 네가 믿고 있는 네 신에게 이 위기를 구원해달라고 한번 기도해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잠에서 깬 요나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요나서를 보면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당첨되었습니다. 요나가 당첨되자 선원과 선장들이 더 다투기 시작합니다. 네 정체가 무엇이길래 여기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가를 묻습니다. 그 장면이 요나서 1장 8절로 12절에 있습니다. 경청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를 말하라. 내 상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무엇이 보입니까? 선장과 선원들의 공격 중에 이 엄청난 원인이 누구 때문인가를 묻자 요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원인의 제공자는 바로 나 때문이다. 1인칭 단수의 주어가 보이십니까? 나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최고의 비극은, 아니 우리 세인교회의 앞으로의 걱정은 하나님 말씀이 1인칭 객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조국교회가, 내가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정말로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방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부터 적용되는 말씀이 될 때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3인칭화시키는 것은 한국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임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객관화와 1인칭화시키는 것임을 명심하고, 우리는 모두 함께 바울이 오늘 음행하는 자의 무리 속에 나도 그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1인칭화시키는 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교양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전공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인칭화시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객관화시키는 것, 우리 교우들이 함께 천착해야 할 강력한 은혜입니다. 프랑스가 나온 걸출한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자크 엘룰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아주 유명한 촌철살인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상 속에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매여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상 속에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매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엘룰의 말을 들었지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말이 쉽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힘든 일이지만 우리 교우들에게 이 힘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속에 있지만 절대로 세상에 매여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1인칭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매여 있지 않을 수 있는 원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년 전
제가 존경하는 시대의 지성인 신영복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쓰신 담론이란 책을 2년 전에 읽었는데 그 담론을 읽다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담론에 신영복 선생님이 쓴 한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의 자기 개조란 두 발걸음의 완성이 아니라 한 발걸음의 자각과 자기 비판 그리고 꾸준한 노력입니다. 일의 완료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개인의 변화든 사람의 변화든 일의 완료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계속 물 주고 키워내야 합니다. 변화의 대상이 제도가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2년 전에 읽었습니다. 2년 전 우리 교회는 양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이 가장 강력하게 진행될 때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뒤 양육 6기까지 사역을 마친 오늘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양육한 그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까를 물으면 솔직히 예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집중하고 투자했고 양육했던 그 사람들 오늘 원하는 만큼 변화되었습니까를 집요하게 공격한다면 참 죄송하지만 뾰족하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여러분이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양육하고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설교와 접목하여 신영복 선생님의 담론에 의지하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압니까? 그렇게 물 주고 키워내다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아니었구나, 바로 내가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삶을 이어가는 1인칭 객관화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 자리에서 탄생할지 누가 압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말씀의 정욕은 나부터이구나 하는 감동에 사로잡혀 결국은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이 자리에서 탄생할지 누가 압니까? 누가 압니까? 지난 화요일 저녁 소그룹 모임에 참석한 지체 중에 한 명이 나를 위한 눈물은 수없이 흘렸지만 너를 위한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수치감이 팽배했는데 이제부터라도 정말로 너를 위한 울음을 울어보겠다고 결심하고 그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자가 이 자리에서 또 탄생할지 누가 압니까?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윗이 갖고 있었던 원리를 붙들고 그 원리는 저 사람이 붙들 원리가 아니라 내가 붙들어야 할 원리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부터 내가 그 원리를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겠다고 결단하며 이 자리에 나갈 하나님 백성이 여기에서 또 탄생할지 누가 압니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원리와 말씀은 적용이 나부터인 것을 가슴에 담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지체 한 명이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본인의 삶의 영역에 가서 담임 목사가 선포한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각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일주일 동안 몸부림친다는 이야기를 지난주 교제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지체 여러분, 한국교회 희망은, 우리 세인교회 희망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천착하여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말씀대로 살아내기에 승리할 때 우리 세인교회와
한국교회에 새로운 희망이 있음을 명심하고 우리 교회가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나에게 철저히 적용되는 아름다운 결단과 감동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됐사오니 주님 말씀을 객관화시켜 나에게 1인칭화시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례적 완료에 탄생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원합니다. 물 주고 키우고 또 물 주고 키우다 보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질지 우리 교회 교우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